어느 마을에 나이가 지긋한 농장주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에 정말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5만 평의 농장을 다 주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농장주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농장주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정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주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내 땅을 가지러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대요.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게 내게 주신 거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다라고. 미래에 가질 수 있겠죠. 지금 현재에 주어진 것은 지금 이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가족이 최고고요.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고요. 그리고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고요. 곁눈질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 삶의 고난, 그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내 삶이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나를 준비시키시려고 이것을 주셨다라는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신다면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한다면 먼저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행복의 탑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튼튼하게 쌓여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남의 거 보면서 좋아하거나 곁눈질하고 부러워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정을 주셨다면 그 가정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터를 주셨다면 그 일터에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이웃과 친구, 동료들을 주셨다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막에서 샘을 파면요, 사막에서 샘물이 나와요. 그리고 사막에 꽃을 심으면 어느 날 그 사막이 에덴 동산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삶이라는 게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뻐하라고만 얘기하면 그나마 좀 어떻게 별로 어렵지 않게 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왠지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그렇게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숱한 일들을 겪게 된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낭망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기쁘게 여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전한 맹정신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 목사님, 솔직히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어디 나가면 사람들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나 하고 그리고 앞으로 봐도 돈벌이나 일거리나 이런 것들이 뭐 만만치는 않은데 어떤 사람들은 다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데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게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으시겠지요.
물론 살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 겸손을 잃지 않으면 내가 빨리 추락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내려갈 때 감사를 잃지 않으면 바닥에서도 다시 올라갈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탄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찡그린 얼굴을 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면서 찡그린 얼굴을 하는 건 사단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가 찡그린 얼굴을 하면 사단마귀는 그때부터 씩 웃으면서 안심하고 모든 것을 편안하게 놓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얼굴이 찡그린 얼굴이 되면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하고요.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질병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 모든 것이 망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얼굴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웃는 얼굴을 제일 싫어합니다. 기쁨으로 웃는 얼굴을 하면 사단마귀가 찡그린 얼굴을 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 제가 기쁨으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가 기쁨으로 웃는 얼굴을 하면 우리의 삶의 틈을 타서 우리에게 불행과 우리의 실망과 아픔을 주려고 왔던 사단마귀의 계략이 저쪽으로 멀리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에 가까울수록 웃음이 줄어든다. 이 말이 뭐냐면 웃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짐승처럼 되어가고요. 우리가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점점 사람답게 됐다. 웃읍시다. 아유, 좋습니다. 그렇게 웃으시란 말이에요. 사람답게 웃으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웃음을 짓지 않는다. 통계로 보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한 300회에서 400회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든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웃는다. 웃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웃읍시다. 네. 웃읍시다. 웃기자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웃으시란 말이에요. 웃어야 살아요. 일로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여기 좋은 약이 뭐냐? 기쁨, 웃음 이런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보통 사람의 몸에서 하루에 300개 내지 400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으면 정상의 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이 암세포들이 크게 먼 일을 벌이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크게 벌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암세포들이 막 그 활동을 심하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뭐 걸리냐면 암 걸리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고 웃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죽습니다. 뭐 걸려서? 암 걸려서 죽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시면 기뻐하시고 많이 웃으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을 잃지 않으면 이길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력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우리가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면 할 수 있거든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바울이 다시 또 얘기를 했을까요?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 기뻐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얘기해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기뻐하는 종교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도, 고난 당했을 때도, 환난 당했을 때도, 시험 당할 때에도 기뻐할 줄 아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내려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해야 내가 힘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실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뻐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할 거를 내가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처한 상황을 운명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 상황이 뭔지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게 일어난 일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쁨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를 잘 꿰 수 있을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함으로 행복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이 뭐라? 항상 기뻐하라.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두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이게 기도하라는 말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져요. 그죠?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24시간 어떻게 기도를 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해요. 하루는 하겠지만 이틀, 3일 가면 죽어요. 잠 못 자면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틀린 거네? 안 되는 걸 얘기한 거네?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오해했던 겁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것이다. 맞기도 하지만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것이다. 맞기도 하지만요, 서서도 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손 모아서 하는 것이다. 맞긴 한데요, 두 손 안 모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는 가장 좋은 자세예요. 눈을 감으면 집중도 잘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자세가 겸손함도 보여줄 수 있고 참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내용이 담겨야 되죠. 언제나 저는 주를 의지하며 기도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그래야 진짜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라는 건 언제나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동시에, 기도는 앞으로 우리가 당하게 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통로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봐요. 3분의 1은 아멘 하시고 3분의 2는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내 인생에 그런 걸 모르겠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와 똑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기도의 원리와 수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거둡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지금과 앞으로의 삶에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피곤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 삶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다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뭐 했나? 하나도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살다가 지금 왔기 때문에 내가 이럴지도 몰라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신 가운데 좋은 것을 많이 심는 기도를 하면 내 다음의 미래, 내일부터 뭔가 좋은 것을 거두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한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보세요. 비도 내리게 하고 그 하늘의 모든 문을 열고 닫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이 뭐냐면 엘리야도 성격이 있고요. 엘리야도 감정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 보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에 문제 당하면 그냥 저기 처박혀가지고 죽여주세요. 안 돼요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우리하고 판박이같이 똑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10번 믿으면 10번 다 실망합니다. 믿지 마세요. 사랑하라고 얘기했지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사랑하세요. 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을 100번 믿으면 100번 다 성공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만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이 오게 될 겁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걸 다 포기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괜찮을 땐 기도를 안 해요.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요. 가장 잘 나갔거든요. 날마다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다니엘이 위대한 이방의 나라에서 위대한 총리로 불렸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있거든 잘 생각하세요. 언젠가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 이 속도가 늦춰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생활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내 영혼에 허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허점을 누가 파고드냐면 사탄 마귀가 파고들어요. 그래서 내 삶에 불평과 불만, 원망, 비난, 조롱 이런 씨앗들을 막 뿌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밭이 그 다음부터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내가 생명의 끈을 놓기 전까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별로 기도 안 하고 사는데도 별일 없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그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정말로 그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익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능력 없다는 걸 알면 오직 주님 붙들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비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혹여나 그러지 않고든데 내가 정상적인 그냥 그 같은 느낌에 살고 있다면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그냥 인내하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으면 안 됩니다.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를 하세요. 걱정한다고 되냐? 안 돼요. 안 돼요. 네가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자나 늙고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성경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돼요. 기도하셔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래서 행복한 삶의 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삶의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라. 함께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감사하라 하면 그나마 그냥 어떻게 좀 하겠면 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좀 또 이거 어렵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아니요, 그렇게 노력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먼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요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8차, 저는 화성에 가까운 평택에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화성 그 사건 난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리기 때문에, 대학교 다닐 때. 자, 그 사건이 범인이 잘못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초동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부터. 자,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제일 처음에 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쉽게 끝나는지 아니면 어렵게 힘들게 오래 갈 건지가 거기서 결정나는데, 문제의 때에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번엔 또 어떻게 하나. 전번에도 힘들었는데 죽겠네. 이러면 우리 안에 문제의 해결은 보이지 않아요. 감사의 제목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일 만나도 별일 아니지 뭐. 인생 살다 보면 다 있는 일이지 뭐. 주님 안에서 이전에도 늘 내가 다 해왔고 다 주님께 도와준 일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도움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괜찮아.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감사한 거죠. 주님, 어떤 일이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시면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높으면 아무리 풍족해도 불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낮으면, 겸손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안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요, 눈과 귀와 입이 낮으면 그런 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높으면 내 눈에 차는 게 없어서 자꾸 보고, 내 거는 하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다른 거를 자꾸 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것이 없어지는 걸 못 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높은 눈 때문에 남의 것도 못 갖고 내 것도 못 지키고 빈 털털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눈을 낮추잖아요. 야,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걸 갖고 있네. 아유, 이게 하나님 정말 감사하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그 감사와 함께 항상 꼬리를 불고 따라오는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눈이 너무 높아서 남의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귀가 높으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심령이 굳어집니다. 굳은 심령에는 결코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의 씨앗이 뿌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낮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심령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입이 높으면, 입이 까탈스러우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살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다. 뭐든지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기쁘게 맛있게 먹자. 입이 낮으면 모든 게 맛있어요. 간단해요. 눈을 낮추시고 귀를 낮추시고 입을 낮추세요. 그러면 그냥 행복해져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걸 낮추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눈도 낮아지고 귀도 낮아지고 입도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낮아지질 않으면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감사가 많아져요. 그런데 마음을 높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게 보이고 불평이 많아져요.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많고 막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자기가 잘난 줄 알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밖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낮으면 웬만한 일을 당해도요 별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 주여,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이런 일 일어나는 거 당연한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가니까 별로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일이 나면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뻥뻥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감사할 게 뭐야?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자고, 내가 뭐 한다만 하는 사람이고, 막 그렇게 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기 하나도 못 이기고, 정말 졸려서 눈꺼풀 내려오는 것도 못 올리는 주제에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자꾸.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 줄 아세요? 잠 못 자가지고 눈꺼풀 내려오는 거 이거 하나도 못 올리는 주제에 자기가 엄청 대단하고 인생을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습습니다. 감기 오면 콜록콜록거리면서 결국 주사 맞고 약 먹어야 되는 주제에 무슨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높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나올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나는 감사가 없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잘 풀린다?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게 좋은 거라고요? 아니요. 당신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계속 그냥 줘보는 거예요. 계속 먹어라, 계속 가져봐라 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집어서 그냥 막 먹고 마음이 커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넙죽넙죽 받아 먹어야 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걸 체질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게 뭔가 자주 생각하시고 그리고 감사할 게 있으면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생활화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좋아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감사할 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세요. 뭐 글로 표현하든 깨톡으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문자를 보내든 말 한마디를 건네든 커피 한 잔 사주든지 빵 하나를 사주든지 뭘 하든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주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사람들 앞에도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감사가 체질화된 삶이 될 겁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호되게 혼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태어나게 하신 것, 지금까지 건강하게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부모라는 그 그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한 것, 그리고 너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주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가장 기초는 감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걸 먼저 가르쳐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의 삶은 감사를 이루는 삶. 그래야 이 삶이 세상에 유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것만으로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하는 아이로 키우잖아요? 절대 그 삶에 저는 불행이나 저주는 없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잘 못할 텐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걸 가르쳐 주게 돼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 이렇게 뭘 먹을 걸 갖다 주시거나 뭘 주시거나 용돈을 아이들에게 주시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분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주신 거야 라고 하고 반드시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갖거나 먹거나 그렇게 반드시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이가 기고만장해지기 때문에 그걸 누릴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야? 어느 분이 주셔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체질화된 삶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삶에 일어난 일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의 태도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태도로 감옥에 있어도 내 주 예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우리의 행복도 커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에 놀라운 체험과 축복을 잘 못 받을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기도하면 계속 달라고만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고 딱 그러고 10번 주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끝. 이상 오바 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때문에 퇴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지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그랬어.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오늘도 하루 3끼 다 먹었거든요. 그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오늘 정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옷 하나 살려고 했는데 그 옷 살 돈이 저한테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더 감사한데? 이렇게 모든 삶의 필요들 다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장신아,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뭐 원하는 거 없어? 아니야, 주님이 주신 것만 풍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내가 좀 마음을 좀 뭔가 좀 하정해주고 싶어. 아니에요, 주님, 저 감사해요. 저는 지금 제게 주신 거에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좀 뭐 좀 해주려고. 뭐 생각해봐. 그럼 하나만 얘기할게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주시죠, 그걸 다. 안 주시겠어요?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놀라운 비결을 지금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으세요. 구원받는 자의 기도도? 예.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기도할 때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뭘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할 걸 주셔야 기도를 하든 뭐하든 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에게 감사할 줄 알면 내가 무엇인지 너에게 주리라.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순서를 잘못해가지고 뭐 주셔야 기도하도록 감사할 것 아니에요. 안 줘 그러면 그냥 네가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성공한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 때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된 두 번째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3대 제국을 걸쳐서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며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뭘까? 정치력이 뛰어나서? 인맥이 뛰어나서? 뭐 유대인인데 인맥이 뭐가 있어요? 학맥이 뛰어나서? 아니요. 술수가 뛰어나서? 아니요. 다니엘은 술수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정족들이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걸 알고 이 다니엘을 쳐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놓는 칙령을 발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왕이 그걸 하잖아요.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그 칙령이 공표된 날 다니엘이 뭐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성공한 겁니다. 성공하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란 말이에요. 변함없이. 그럼 다니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거할 수 있게 해주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잡아다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자굴 들어가잖아요. 그 사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잖아요. 그 며칠을 굶긴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걔네들 뭐하고 있었어요? 고양이 돼가지고 야옹거리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다니엘 앞에서. 그 일을 누가 이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다니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딱 잡혀주셨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왕이 꺼내잖아요. 그리고 왕이 누굴 줬어요? 그 칙령 발표하라고 했던 사람들 다 넣어가지고 그날 사자가 얼마나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 놀라운 삶의 반전을 누가 이루게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 다니엘이 감사하면 늘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니엘과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면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멱살을 잡든지 잡으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확신하건대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기도한다면 절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일은 없다. 그럼 왜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자꾸 발생합니까? 처음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 조금 지나서 기도 응답 안 되고 뭔가 안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막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뭐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툭 놓고 놀랍게도 그 놓는 시간 바로 앞에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항상 우리는 앞에서 놓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항상 앞에서 놓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했던 건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사단 마귀는 부패하게 썩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하려고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추수감사주의라 정말 뭔가 좀 나름대로 좀 행복하고 좀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예, 성경이 3가지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항상 기뻐하시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삶의 놀라운 비결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함으로 삶의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